15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하반절에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그럴 수 없느니라. 무엇이 그럴 수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율법을 없이 여기거나, 이와 반대로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죄를 지으면서 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이해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하기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은 단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의 은혜는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이와 같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영원한 은혜를 믿고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모두 다 용서해 준다는 면죄부를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며 죄는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다다를 종착역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율법에서 벗어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신령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4절 상반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며 신령한 것이라고. 그러나 율법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선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선을 어겼을 경우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며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며 율법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그 율법은 그를 붙잡아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묶인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고소할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무죄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죄의 값으로 드려 죄인을 위한 무죄한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이 정한 죄의 값을 모두 다 지불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리고 영원히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의 한 체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한 체계란 무엇일까요? 율법의 한 체계란 율법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 방식의 시초는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할 한 운영체제를 세우셨어요. 그 운영체제는 아담을 통해 아담 안에서 주어진 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운영되는 방식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셨는데요. 아담은 세상과 하나로 연결되었기에 아담과 세상은 하나로 취급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아담의 타락은 곧 세상의 타락으로 취급되었어요. 따라서 사람은 세상과 하나로 묶여 있고 세상과 하나로 묶인 사람은 율법의 한 체계 안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범하기 전까지는 율법은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며 친절했으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울타리였습니다. 만약 아담이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율법은 아담에게 있어서 언제까지나 친절한 울타리였으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영원한 보증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율법을 범했고 사람이 율법을 범했을 때 율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권세자가 되어 정죄의 쇠사슬로 죄인을 묶어 죄와 사망 안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이 율법의 한 체계는 율법을 지킬 때만이 그것이 나에게 대하여 친절한 문지기가 되지만 또는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보증자가 되지만 만약 사람이 율법을 범할 때에는 그것은 영원한 정죄의 고소자가 되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공의의 실행자가 되어 나를 붙잡아 이끌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저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한 체계 안에서 아담의 한 범죄는 율법의 권세 아래 기속시켜 영원히 멸망을 향해 돌진하는 형벌의 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인류의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한 체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분은 율법을 창조하신 율법의 창조자이시지만 그분은 율법을 수여하신 율법의 수여자이시지만 그분은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상을 입고 당신께서 수여하신 율법 아래로 율법의 한 체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분은 율법의 한 체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셨지만 율법의 한 체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사 율법 아래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 율법 아래서 율법에 묶여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분은 오셔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선고를 받은 이들을 자신의 피를 흘려 그 값으로 구원하여 구속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사역을 이루시고 이 율법의 한 체계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누군가 어떻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한 체계는 그분 안에서 소멸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을 통해 율법의 한 체제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한 체제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 율법의 한 체제와 상관없는 곳에서 존재하고 계시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또한 자신처럼 율법의 한 체제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존재토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속하신 율법의 한 체제와 전혀 다른 또 다른 한 체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은혜의 한 체제 안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은혜가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율법의 한 체제에서 벗어나 은혜의 한 체제로 옮겨진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한 체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은혜의 한 체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한 체제에서 벗어나 은혜의 한 체제로 옮겨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의 한 체제로 옮겨진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법이란 또한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또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법이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호칭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앞절에 나온 육체의 일과 대조되며 구분됩니다. 같은 장에서 나온 육체의 일이란 어떤 것이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앞에서 나열된 이와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피해야 할 윤리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를 볼 때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도덕성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완벽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기서 완벽에 가까운 도덕성이란 세상에서 시대정신이 정의하는 또는 사전적 또는 정서적 도덕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완전한 도덕성은 영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육적으로도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도덕성은 영혼과 육체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일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거룩하고 의로워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육체도 함께
거룩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영에 속한 것이며 육체가 피해야 할 죄는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이 둘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불일치하거나 불의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영혼은 의롭지만 육체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불의한 자입니다. 또한 영혼은 불의하지만 육체는 의로운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율법을 해상해 보면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하고 완전하지만 또한 그것으로 의가 무엇인지 제시할 수는 있지만 단지 그 율법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은 율법 안에 내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내재되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만이 그 기능을 사용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마침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원래 선한 아담 안에는 있었지만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기능이 고장 났어요. 이와 같은 까닭에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은 이와 같은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에 그가 온 전심을 다하여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그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해도 그는 육신으로는 어느 정도 의로워질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불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생하기 이전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의 한 체계 안에서 그 율법만으로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른 또 다른 한 체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체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한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한 체제 안에서는 율법을 범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가진 의를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한 범죄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수여하신 그 원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그 후손은 그 원의 자체가 없는 불의한 상태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체제에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자신의 자력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한 체제는 율법의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입니다. 그 옛날 율법의 한 체제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수여된 의, 내재된 의가 의였다면 지금의 은혜의 한 체제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가된 의이며 수여된 의입니다. 또한 그 옛날 율법의 한 체제 안에서는 그 의는 자신만을 의롭게 할 수 있었던 제한된 의였지만 지금의 은혜의 한 체제 안에서 전가된 의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무한한 의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 옛날 율법의 한 체제 안에서 아담이 가졌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보장된 의라면 지금의 은혜의 한 체제 안에서 전가된 의는 믿음을 통하여 획득된 의이며 그 의는 영원한 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이 가졌던 의는 피조물에게 수여된 의지만 은혜의 한 체제 안에서 전가된 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의의 출처와 가치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가받은 의는 여러모로 보나 아담이 받았던 그 의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의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의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한 체제 안에서 의를 획득하는 것은 우리가 행함의 수고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의 한 체제 안에서 율법의 한 체제를 당신의 완벽한 순종으로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으며 그 율법의 한 체계를 성취하신 분께서 그 옛날 방식을 자신 안에서 종결시키시고 은혜 안에서 은혜의 새 방식으로 새롭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육신으로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의를 영으로도 지키고 육체로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죄를 지으려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니가 우리를 은혜의 한 체제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은혜의 성령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지으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성령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한 주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